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물이 먹고 싶다고, 물이 마시고 싶다 그러시면서 그 새벽에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떠서 할아버지에게 드렸는데, 그 물을 드시고 기도하시다가,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툭 하고 쓰러지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죽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이라는 것을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가가 사실 제가 뭐 은혜를 받았다기보다 그냥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조가, 그리고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았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례가 다 마치고 제가 계속해서 그 찬양이 자꾸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6학년짜리가. 근데 하루는요,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몇 주 지나지 않은 주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학교를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방 안에 앉아서 그냥 무심코 노래를 불렀어요. 그 찬양이 바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고 그걸 몇 번이나 제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건너편 방에서 누가 마루를 통해서 급하게 막 달려와요. 달려오더니 문이 꽉 열리는데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야 성호야, 해도 너무한다. 왜 주일 아침부터 장송곡을 도대체 너 언제까지 부를 거야 하고 혼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쾌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어로 여기면서 우리는 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공포, 그 불안으로 우리는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분명히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 죽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기 싫어서 우리는 하루하루 늘 언제나 죽음과 상관없는,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죽음 다음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이 땅에서 매일매일 이 땅의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냥 삶만 생각하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죽음을 생각하고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리고 죽음 저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오셨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모세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이렇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70 아니면 80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모세가 말한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지금 많이 오래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조금 있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순식간에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뭘까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지혜는 내게 죽음이 있다, 내 마지막 날을 계수해라, 이 말은요, 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엘리야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왜 굳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냐면, 엘리야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하여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교훈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같이 등장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한 구절 내지 두 구절로 그렇게 아합의 마지막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아합의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아합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하여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의 살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니까 태어난 거고,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건 하나님 손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언제 죽는지가 여러분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첫 천국으로 불러가실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실 분도 내 삶을 이끌어 오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 마지막 순간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이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나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심코. 여러분, 여기 무심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그 아합 왕을 내가 맞춰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 활을 당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활을 당겨서 그냥 쏘았는데 이 화살이 아합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런데 이 화살이 아합에게 날아가서 아합의 어디를 맞춥니까? 갑옷 솔기를 맞추었다 그래요. 솔기를. 여러분, 솔기가 뭡니까? 솔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옷은요, 청동이나 철판 조각을 엮어서 만든 것이 바로 갑옷이에요. 철판 조각, 청동 조각을 서로 엮을 때에 엮은 연결 부위가 바로 솔기예요. 여러분, 활이 날아갔는데 그 철판 조각에 딱 맞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판과 철판이 서로 엮여져 있는 그 연결 부분, 그 솔기를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서 아합의 몸을 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를 콸콸콸콸 흘러서 아합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라고 합니다. 우연히.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요, 무심코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우연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갑자기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람과 2번이나 전쟁을 했는데 그 2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로운 그 이스라엘 땅을 그 아합 왕은 잘 다스리면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아합은 또 한 번 더 세 번째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군사력으로는 아람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침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남유다의 요사밧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사밧 왕에게 자기가 아람 군대를 치고 싶은데 함께 가서 치자, 전쟁하자,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요사밧 왕이 그 설득에 넘어가죠. 그런데 요사밧 왕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그 요사밧 왕은
그 아합 왕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오케이 가라 하시면 우리 그때 같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맙시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요청해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합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400명이 와요. 400명.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선지자가 오는데요, 그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여,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아합은 지금 전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승리할 거다.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을 그냥 들려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가 보다. 야,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갑자기 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와서는요, 아합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400명의 선지자하고 다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죠. 하지만 미가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우리는 결정한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합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사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자기는 나는 무조건 싸우러 간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지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올라가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저희가 읽었던 말씀 30절을 보시면 이 아합은 미가야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싸우러 가죠. 싸우러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래도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아합의 마음에 찜찜하게 들렸나 봐요.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싸우러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찜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장합니다. 변장.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다른 옷을 입고 군사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왕의 옷은 누구에게 입힙니까? 요사밧 왕에게 입히는 거예요. 요사밧. 그 아합의 머리 안에는요, 혹시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 죽게 되더라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으라고요? 요사밧 왕이 죽으라고 이런 악한 궤락을 세우는 거예요. 참 아합이 악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기는 살고 요사밧은 죽으라 하고 이렇게 궤락을 세우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결론은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요사밧 왕이 왕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람 왕이 아람 군대 모든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들 그 누구하고도 싸울 필요 없다. 우리의 싸움의 목표, 우리는 한 명만 죽이면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다. 무조건 아합을 찾아서 죽여라. 이렇게 공격 목표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아람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무조건 아합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아합을 찾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왕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요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쫄장구처럼 들렸던지 그 아람의 군대 그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결국 여호사밧은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요, 저희가 34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살고 싶었던, 그래서 살고자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갔던 아합은요, 우연히 무심코 쏜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것을 무심코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의 용어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연이고 무심코 화살을 쏘아 우연히 맞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우연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38절 말씀만 보십시오. 이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요, 그 병거, 이 병거는 어떤 병거입니까? 아합 왕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병거예요. 피가 흥건하게 묻혀 있는 이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합이 끝끝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깡패, 그 건달 2명을 고용해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아합에게 말씀하게 하시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 너도 그렇게 죽게 되고 네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오늘 길랏 라못에서 아합은 죽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죽음과 관련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면 우리는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오늘 하루가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35절 말씀해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날에라고 시작해요. 이날에. 여러분,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아합이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아합이 죽은 날. 여러분, 아합이 죽는 이날에 아합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아합은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아합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전쟁의 시작은요, 아합의 마음 안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저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은 원래 우리의 것, 내 건데 지금 저것을 내가 도로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아합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더 좋은 땅, 더 풍성한 땅,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합이 이 날에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열심히 치르고 있는 이 시간에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전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합은 탐욕과 욕심과 욕망의 덩어리죠. 그 욕망으로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왕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포도원, 그걸 빼앗으려고 나봇까지 죽이면서까지 빼앗아 왔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죠.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39절에 보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아합은 상하궁을 만들었고 아합은 성읍을 만들었고 하고 아합이 했던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아합 자신이에요. 더 좋은 궁전, 더 많은 성읍,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만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할까요? 시간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끊임없이 욕망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회, 삶이라고 하는 이 기회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죽음과 관련된 세 번째 교훈, 그것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죽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까요? 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죽는데, 끝이 있는데 왜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야죠.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이유도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22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22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에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그냥 전쟁만 하고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다시 자기들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가겠지만 그 전쟁터에서 다시 본향,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36절 말씀 보시죠. 36절 말씀에 보시면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나게 되죠. 전쟁이 이제 끝이 나게 되니까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에 큰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는 너희들의 고향, 너희들의 성읍 본향으로 돌아가라, 본향으로 돌아가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전쟁에만 몰두했는 거예요. 본향을 놓쳐버리고 전쟁에만 몰두해 있는 그 아합은 결국 죽게 되죠. 그 아합이 죽자 하나님은 그 전쟁터에서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라, 본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향은 전쟁터,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안식, 평강이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전쟁에만 몰두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끝장을 내고자 전쟁에만 몰두해서 어떻게든지 이 땅을 차지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전쟁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을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는 꼭 이 찬양을 부르며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정신이 말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제 마지막 순간에 꼭 이 찬양 부르며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아.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
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 삶을 예수님이 인도하세요. 내 죽음의 순간도 예수님이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일대학교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10번의 강의를 하고 그것을 책으로 낸 책이 있는데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문구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던데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우리는 그것을 삶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삶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이 땅의 삶을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셨다가 저처럼 천국 들어갈 때 꼭 우리 이 찬양 부르며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